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주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사를 어떻게 다녔느냐? 제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인데 단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서울 서대문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제가 인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생각해 보니까 군 생활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한 14년 동안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로 섬기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온 지 이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포함해서 따져보니까 한 4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4번 정도 크게. 많은 이사를 하긴 했지만 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 곳을 우리는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이주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그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주할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지를 옮기는 거예요. 제 뜻에 따라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주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직업을 따라서 또는 학교를 따라서 꿈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이 있으셔요. 자, 오늘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행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축복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계획을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부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싶고, 오늘은 조금 괴로움을 좀 게을러 보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는 시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뿐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중학교를 들어갈 때 늘 가방이나 무슨 연필이나 샤프나 노트나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꼭 필수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필수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도 항상 예행 연습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구상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일들을 꼭 하려고 하면 예행 연습을 해요. 예행 연습을 안 하면 막 흩어지거든요. 우왕좌왕돼요. 보기가 싫어요.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행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행 연습을 꼭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예행 연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력이 다 끝날 때까지, 이양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그대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몰아내고 우상은 깨트려라. 사람은 몰아내고 우상은 깨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은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적인 사고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립이 돼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오늘날의 잣대로 성경에 들어가면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잣대로 들어가야 되느냐? 당시 상황의 잣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 사람들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싸워도 돼요. 그리고 싸우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오늘 내 땅이었던 것이 내일 너희의 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전쟁이 공공연하게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조항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평화에 합당한가 이렇게 우리가 저울질하죠.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은 누구나가 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을 몰아낸다든가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 시대에 죽음은 늘 일상이었어요. 오늘날 사람이 죽는 거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죽음은 늘 일상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나 아직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도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주민을 몰아낼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몰아낸다. 여러분 해마다 오늘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이제 개각을 하는 거예요. 개편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해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1년 동안 써봤는데 여러 가지로 의중을 잘 못 깨닫는 것 같고, 나는 이런 방향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면 전체적인 공동체에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요. 그걸 우리가 인사 개편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사람을 바꿨더니 원하는 대로 가더라. 그렇게 하면 인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한 땅에 있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어 만든 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트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집안에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혹시 우상이 있는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 바로 내 안에 뭔가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이 깨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상이 있다면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때가 돼서 교회 오고 때가 돼서 예배 드리고 나간다니까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집안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1조라든지 재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1년에 5억을 번다, 10억을 번다, 100억을 번다. 그럼 11조는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도 그냥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칭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재물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누가 권면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어떤 질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땅,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땅인데 거기에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귀중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법이야.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는 몇십 년간 다녔는데, 예배는 잘 드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말씀, 사람을 몰아내고 우상은 깨트리라, 다 헐어버리라,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원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땅을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원주민을 다 몰아내면 그게 점령이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고 헌 거, 이거는 점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까? 여러분들만 가면 거기에 평화가 넘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회개가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하루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점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최고로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너 그건 좀 멈춰야 될 것 같아. 그건 멈춰야 돼. 그건 진행해.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오늘은 이걸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겁니다. 거주하는 건 거기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섰다면 그 말씀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쳐야 되고,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점령이 안 되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령이 안 되면 그냥 내 뜻대로 거주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껍데기처럼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껍데기 모양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일삼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 안에는 죄악이 가득해. 정말 겉으로는 정말 직분자의 모습인데 속 안에는 검어. 여러분, 속이 썩은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더하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쓰러뜨리고 거기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왔다면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라.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들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제비 뽑기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 자체를 두고 누가 이렇게 의문점을 던진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만 이 제비 뽑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누구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평, 공정함,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제대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맡기면 아무래도 나와 아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부터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을 들이대고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그 기준대로 나눴지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 기준에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비뽑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공평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땅을 나누어 가질 터인데 막 나누어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늘 읽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100%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멈춰요. 이게 바로 지적인 상태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 이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족을 따라, 지파를 따라,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는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공평, 공의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야. 지금 바라보면 이게 아니야. 그런데 먼 미래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 6남매가 있다고 쳐봅시다.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첫째한테는 6명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가 6명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버지가 보니까 첫째가 모든 것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몽땅 첫째한테 줬어요. 물론 그 첫째가 나쁜 마음 가지고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동생들이 나이가 차고 어떤 연령대가 되니까 이 마지가 그것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6남매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빼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그 기준대로 따라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내가 100번 성경 통독을 하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얼마만큼 직분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자, 자기가 어떤 복을 많이 받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어떤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여기서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기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행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모세야, 이것을 꼭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 그 따뜻한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몰아내고 우상은 깨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하나님 집안에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